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할 텐데 제가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묵상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5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보시면 어떤 이제 이적 표적이 드러나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드러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이렇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5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더 큰 호감을 가졌을 겁니다. 호감을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워지기를 아마 그들은 꿈꿨을 겁니다. 그런 기적과 그런 기대감으로 차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회당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인데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거기서는 뭐 안식일에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평일에는 그곳에서 이제 교육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기둥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성경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하면 성경을 알고 있는 아니면 회당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과 또한 삶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기대감과 설렘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잠잠하게 회당에서 오히려 그들이 기대했던 잘못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떡을 먹었을 때 또한 표적을 봤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감정은 어땠을까요? 막 넘치는 엔돌핀이 돋고 막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정작 삶에 주어진 시간들은 그 열정과 그 어떤 뭐랄까요? 감정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삶을 이어가는 것들은 너무나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 평범한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들 가운데 바른 생명과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흥분과 그들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바꿔가시기 위해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시간들을 보냈던 그들은 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출신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자신의 살을 주어 먹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몸에 참된 이 공동체가 된다는, 교회가 된다는 그 의미를 당연히 그들은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결국 하늘로부터 주어진 만나를 먹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한계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꿈꾸고 그다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열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어떤 한계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부딪힌다고요. 그것을 넘어가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밖에 예수님은 머물지 않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비로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속단하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또한 감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한계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죽음마저 생명으로 바꾸신 그 능력으로,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늘 기쁨과 감정으로 할 수 없는 적대감과 또한 분열과 또한 조롱과 모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의 시간을 되돌아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인 사랑과 또한 기대와 진정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기쁨을,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피로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오늘도 누리기를 꿈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또한 이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으며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육신들이 있지만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한계 밖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오래 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넉넉히 자랑하는 신앙의 거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곳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